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이태리나 일본 같은 곳 여행하다 보면은 네. 이런 집 만나죠. 어떤 집? 장인 정신을 가지고 3대, 4대째 맞아요. 내려오면서 예. 물건을 만드는 집, 음식을 만드는 집. 네. 가보셨죠? 너무 멋지죠, 사실. 근데 네. 정말 네.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버지가 그리고 또 자녀가 이어서 그렇게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걸 보면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거잖아요. 한 네. 100년 가까이 하고 있고 네. 믿음이 가요. 너무 멋지죠. 멋집니다, 아주. 근데 네. 사실은 그런데 네. 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전혀 다른 세대의 자녀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자연스러울 수 보이지만 네. 막상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을까. 그렇죠. 얼마나 갈등을 고민이 많이 많았을까. 했을까. 순종도 필요했을 것이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던 목사님을 아버님으로 둔 목사님들 나오시면서 네. 하시는 말씀이 목사라는 길을 가게 되는 거 쉽지 않았다라는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길을 또 함께 가고 계시는 아주 귀한 청년이 한 분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빨리 모셔봤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 길로 접어드셨어요. 예, 다윗의 열쇠 대표이신 김성교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름처럼 살아내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던 김성교 선교사. 삶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방황도 고민도 많았던 청소년기 시절. 그러나 어떻게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뒤집어지는 은혜를 깨닫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와 함께 고민을 짊어진 김성교 선교사. 목놓아 외치며 하나님을 찾는 김성교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다가 네. 이제 자살을 목격한 거예요. 불 꺼진 방에 못 있는다는 이런 증상들이 꽤 오랜 시간 이제 저를 좀 괴롭혔었죠. 네. 고생만 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삶을 자꾸 나한테 물려주려고 하는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은혜고 뭐고 다 포기하고 짐 싸고 도망가려다가 자살 시도까지 한 놈인데 저한테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 베드로의 고백이 마치 제 고백인 것처럼 이름이 김선교 선교사님. 네. 네. 저는 처음 대본을 받고 음. 김아묵의 선교사 해야 되는데 네. 김선교 선교사나 랩하는 거죠, 선교사. 작가가 실수했나 했더니 본명이에요, 네, 김선교가? 본명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게 아무래도 또 좀 유별난 집안에서 네. 좀 있다 보니까 뭐 형제들 이름도 다 약간 좀 비슷하게 그래요. 예.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가 좀 많으시죠? 네, 예. 오남매입니다. 이름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예. 네, 이름이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충성, 김충성. 큰형, 예. 네, 그다음에 인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예. 인애, 찬송, 응답, 선교 이렇게. 선교까지. 아니, 어떤 집안이길래? 예, 아우 멋지십니다. 예, 좀 부담은 안 되셨어요? 이름 어렸을 때? 사실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어서 네. 그렇게 이해하는데 또 이제 안 믿으시는 분들은 또 연예인 분들 아니 지금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분 중에서도 이런 이름을 있더라고요. 있으신 분이 계셔서 예. 네, 놀림은 많이 안 받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도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김용희 선교사님. 너무 좋으시죠. 은혜도 많이 네, 받았고. 맞아요. 그런 아버지, 그런 네. 가족, 뭐 충성, 인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겠네요. 네.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은? 사실 이제 아마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하는 훈련들과 사역들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네. 주로 살아왔던 환경들은 제 중학교 시절 잠깐 빼놓고는 계속 이렇게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준들, 믿음의 기준들이나 방향성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런 헌신하신 선교사님들 보고 배우면서 거기 많이 노출될 수 있었던 예.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재밌었겠네, 그럼 같이. 네, 부쩍부쩍 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초등학교 때 좀 뜻밖의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네네. 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한 거의 이제
그 몇 년 전까지 되게 좀 치열하게 좀 어려운 시간들을 좀 겪었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다가 네. 이제 자살을 목격한 거예요. 아, 자- 길거리에서요? 네, 길거리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뛰어내렸는데 아이고. 낮에? 제 앞으로 이제 떨어져서 아이고, 어머, 그걸 얼마나 직접 놀랐을까? 직접 네, 목격하신 제가 거예요? 제일 먼저 목격한. 아이고. 몇 발자국 앞에 갔으면 이제 저 위로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성인이 될 때 지금은 이제 뭐 PTSD라든지 아니면 뭐 공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때 당시 뭐 그런 표현법이라든지 이게 어떤 증상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귀신 들린 건가? 약간 이런 트라우마와 잔상들이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면서 이제 뭐 이제 아이고. 폐쇄공포증이라든지 아니면 공황장애 같은 반응들 위를 아파트를 볼 때는 위를 못 보는 아, 그러실 수 네. 있겠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든지 아. 잠을 못 자고 이제 불 꺼진 방에 못 있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꽤 오랜 시간 이제 저를 좀 괴롭혔었죠. 네. 그래서 단순히 참. 겁만 많은 줄 알고 어떤 조치도 이렇게 취해지지 않았었는데 네. 네, 그렇게 이제 조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그런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조차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커나가면 이렇게 사춘기도 거치고 거치는 단계들이 쭉 있잖아요. 네네. 사춘기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 이제 저는 겁이 많은 줄 알고, 이제 뭐 기도하거나 가르쳐 준 네. 배운 대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런 것들로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고, 사춘기 시절에는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살아왔던 환경이 조금 남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 가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전도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행동들이 이게 주변 학생들한테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이제 되는 대상이 됐군요. 네, 대상이 됐어요. 학교 그래서 폭력에.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중학교 1, 2학년 때쯤 2년 정도를 일과가 학교에가 이제 등교를 하면 이제 하교할 때 이제 제 피가 묻은 셔츠를 이렇게 빨고 집에 오는 그게 그 정도로? 일과예요? 네, 어이구. 그렇게 이제 좀 맞고 좀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었죠.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호 조치가 안 됐던 건가요? 좀 거친 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일들은 그냥 학생들끼리 알아서 일어나는 해라. 뭐 그런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었고 저도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만 생각했지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말씀을 또 안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걸 이제 어떤 뭐 말씀 이제 보거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으로 사실은 막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시간을 겪는 동안에 사실은 제가 어떤 기도를 해서 상황이 바뀌었거나 환경이 개선되는 이런 경험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불신이 이어졌고 사실은 그 친구들이 나쁜 건데 잘못된 건데 그렇죠. 이 모든 원망의 대상을 이제 하나님으로 삼은 거죠, 저 스스로.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니는, 왜냐면 집안 분위기가 워낙 그런 좀 분위기다 보니까 네. 교회는 다니고 뭐 교회에서 뭐 헌신도 해서 뭐 이렇게 청소년부도 섬기고 이런 것도 네.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신뢰는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빠지면서 고 중학교 2학년쯤을 마무리하고 고 3학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주 짧고 굵게 네. 신앙에서도 그리고 이제 좀 사회적으로도 좀 반항적인 태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예, 뭐가 네. 많이 변한 거예요, 그 시기에? 그때 이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좀 알게 되면서 네.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었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울린 예. 사람들과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괴롭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상황이 풀리는 건 결국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그때부터 교회도 멀리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기도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아서
이제 조금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죠. 네. 혹독한 사춘기를 보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산이 높을수록 네. 계곡이 깊다라는 그쵸. 말 있는데 엄격한 신앙생활하는 그 부모님의 그 네. 어떤 분위기, 깊은 신앙심이 있는 가정의 분위기, 선교의 삶 사는 그런 가정 속에서 네. 얼마나 사춘기 힘드셨을까. 그러니까요. 예. 예. 어떻게 잘 고비를 어떻게 다 넘어가셨어요? 이제 그 1년 동안에 이제 방황 아주 이제 좀 심하게 짧고 굵게. 짧고 굵게 방황의 시간을 거쳤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공동체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저희 가족끼리 살고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공동체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가족 전체가 다 공동체로 들어가게 살게 되어지는 네. 그런 이사하게 되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아, 자연스럽게 이사를 했군요. 네, 이사 가게 되어졌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다시 제 주변에 이제 그런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된 거죠. 이사를 가면서 네. 애워쌈을 당하신 네, 거네요. 애워쌈을 예. 그 와중에도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느라 아주 막 극심한 방언을 하다가 좀 몇 가지 결정적인 좀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아무튼 가출은 아니지만 무단 외박을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집안 사전에 무단 외박이라는 건 존재하지 있을 수는 않았었는데 없죠. 네, 이제 제가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도 네. 아버지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 이제 대놓고 불순종한 건 이제 저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 저밖에 없었다. 처음이자 이렇게. 유일한.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그냥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고 나서 저희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꼼짝달싹 못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안의 매에 이제 원칙이 있거든요. 제가 맞을 매는 제가 꺾어 오는 거, 그다음에 제가 맞을 매의 대수를 제가 정하는 어이구. 게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잘못에 대해서 네가 잘못한 줄을 알고 있는지를 네. 좀 확인하는 건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네. 막내들이 이렇게 좀 개념이 없고 이제 까불까불 하잖아요. 비비는 그래서 경향이죠. 저는 무조건 한 대라 그랬었거든요. 어떤 잘못을 해도. 또 막내한테는 그게 네. 통해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반항심이 있어서 이걸 이제 굽히고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릴 만큼 때리십시오 이렇게 어이구. 이제 반항을 한 거죠. 아버지 허리 아프셔서 못 때리신다는 거 알고 그런 약간 생각이, 그것도 있었죠. 그 생각이 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맞을 매를 이제 꺾어 오는데 예. 허리 아프시니까 드실 수도 없을 만한 이따만한 몽둥이를 이제 들고 반항한다고 이제 들고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힘이 워낙 옛날에 이제 장사이셨어가지고 예. 한 손으로 그걸 이렇게 아작을 내시더라고요. 네. 다른 거 가져오라고. 이걸로는 뭐 맞아도 별로 저거 안 할 것 같고 네. 다른 거 가져오라고. 그러다가 이제 대나무 효자손으로 이제 맞게 됐는데 단단한데요, 네. 효자손. 거기 제가 이사 갔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폐교였어요. 사람이 네.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바깥의 온도보다 방 온도가 더 추운 이런 아이고. 이제 공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종아리를 때리시려고 종아리를 거드라 그러셨는데 네. 얼어서 맞으면 터진다고 난로에 가서 종아리를 데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이야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종아리를 참. 데피고 섰는데 다 됐다고 생각하면 이야기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때리시기 시작하셨어요. 한참을 이제 제가 버티고 이제 맞고 있다가 딱 이제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셌는데 200대를 맞은 거예요. 숫자를 셌는데 제가 아유. 됐냐 이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굽힐 생각이 없으니까 때릴 만큼 때리시라고 이렇게 계속 아주 반항심이라. 최고 절정에 이른 때였군요. 네. 예. 그러다가 제가 고개를 돌려서 이제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의 이렇게 코하고 눈 사이에 옆에 누우셔서 누우셔서 때리셨는데 이렇게 눈물이 이제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이제 아유. 거기다 맞아요. 근데 그쵸. 처음에 지금만 같아도 이제 아버지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을 텐데 그때 막 이제 악이 차 있으니까 아니 맞는 건 난데 왜 울기를 제 본인이 오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200대를 맞았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잠깐 나갔다 오라고 하시더니 한참을 우시던 아버지가 저를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육신으로 애비된 마음으로도 널 수십 번 이렇게 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계획이 너무 크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니 도대체 부모면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성경에도 적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냥
내치면 될 텐데 네. 포기해버렸는데 어. 이렇게까지 해서 주고 싶은 게 과연 뭘까? 아.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궁금해지기 네. 시작하셨군요, 다시. 네. 아버지에게 있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 가치와 선교사라고 하는 삶. 예. 아니 이게 자기가 힘들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근데 자기 사는 속된 말로다가 사는 꼴을 보면 별로 이렇게 행복할 만한 요소들이 전혀 없이 네. 고생만 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삶을 자꾸 나한테 물려주려고 하는가 예,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 후 이제 조금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예. 오기 시작하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항적인 태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자존심 때문이죠. 마지막에 진짜 확신이 차기 전까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말씀 이제 사무실이 다 새벽이었는데 다 불이 꺼져 있고 한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갔는데 성경이 펼쳐진 대로 스탠드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상을 이렇게 걸터 앉았는데 아버지 책상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누가복음 15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근데 주님이 먼저 강압적으로 날 끌고 가지 않으시고 아들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네. 찾아 나서서 그냥 막 데리고 낚아채가지고 정신 차려야 된다 끌고 오신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만 문은 절대 잠가놓고 있지 않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 네. 여지를 항상 열어놓고 있는 그리고 돌아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벗은 발로 뛰쳐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저는 하나님이 먼저 와서 나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이런 태도로 저는 버티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억지로 열려고 안 하시고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걸어가면 네. 주님 앞에 가면 나 그럼 주님이 이 상태인데도 받아주시나? 이런 질문이 들었죠. 그때 네. 이제 처음으로 제 의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태로 가도 괜찮나요? 네.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맨날 살아왔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저의 아버지로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맞아요.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나요? 이제 당연히 이제 마음에 강한 확신을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하나님 날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때 이후로 제가 막 확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막 눈물콧물 쏟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확 뒤집어지는 네.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그 이유도 과정이 있었는데 네. 제 안에 한 가지 확신은 생기게 된 거였어요. 나아갈 수 있구나. 네. 나도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라는 확신. 그리고 나서 제가 학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학교로 워낙 친구들이 또 그런 친구들이고 네. 어울리던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직 이렇게 이제 막 씨앗이 심겨진 이 상태로 네. 돌아가면 제가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막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막 그때 가지고 자존심 네. 부리면서 네. 확신은 안 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면 제가 마음을 못 지킬 것 같으니 제가 좀 몇 주간이라도 학교를 좀 가지 않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몇 주간 이제 원팍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확신에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삶에 대해서 뭐 어느 단체로 들어가야지 아니면 뭐 어디 나라로 가야지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일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선교 단체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머무르신 거군요. 네, 되어졌어요. 근데 정말 네. 부모님 마음은 오죽하셨을까, 그러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기다리시는 동안.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와 또 주변에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가 모여서 성교단에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방황이 완전히 종결된 건가요? 어떠셨어요? 예. 이게 그때부터 사실은 더 치열한 고민이 시작됐었어요. 참 인생이 참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이제 믿음의 기준을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성품이 착하고 네. 그다음에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만약 가졌다면 만족스러웠을 텐데 아무래도 막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헌신하자 이런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분위기 안에 있다 보니까 기준과 이상은 너무 높은데 너무 높죠. 제 상태와 저의 성품, 인격들이
너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생각했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게 떨쳐내지지 않는 거구나. 믿음이 없어서 성품과 인격이 개발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거구나. 그럼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막 그날 막 어린 나이인데 막 금식 네. 해보고 막 4일, 5일 막 열흘 막 해보고 네. 막 기도 막 밤새도록 해보고 막 그러니까 흉내내면서 다 따라해봤어요. 모든 걸 다 하셨군요. 다 따라해봤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만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꽤 기셨네요. 네, 한 20대 중반까지 그 싸움들. 때로는 물론 이제 이렇게 치열했던 것만은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들도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시간이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건 맞아요. 네, 본질적으로 제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사역을 잘하는 뭐 이런 사람보다 진짜 믿음을 잘 살고 싶은 소망감이 네. 있는데 안 되는 이거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고, 이제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질문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왜냐면 제가 8년 동안 거의 주된 사역이 노가다였거든요. 노동하는 게 네. 제게 맡겨진 게 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뭐 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저에게 주로 맡겨지는 업무들이 그런 업무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으면 네. 너무 좋지 이러면서 막 거기 공사할 게 많으니까 막 네. 그런 이제 일들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질문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주님 때문에 기뻐. 근데 주님은 날 보면 기쁘실까? 이런 질문이 딱 찾아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제 상태를 보는데 기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 제가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 나이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고 네. 하는데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놀림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난 잘 살고 싶은데 네. 막 진짜 믿음에서 그 선배들처럼 막 짐 엘리엇처럼 허드슨 테일러처럼 막 그런 모습으로 막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몸부림들을 막 치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 8년 이제 횟수로 9년 정도 네. 되던 때에 안 되는구나. 난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됐어요. 그 결론이 내려지게 돼서 그만하자 이제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다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다.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으려고 했죠. 모든 사역과 헌신했던 삶을 다 접으려고. 아, 참, 그 방황을 끝내려고 믿음 공동체 들어왔는데 또 다른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방황을 피해서 믿음 공동체 네. 들어와서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고민 갈등이 이거 어디로 피해요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짐을 쌌는데요. 다 짐을 싸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10년치 이 짐이 캐리어 조그만 거 하나 그 기내용 캐리어 네. 하나랑 박스 2개 나오더라고요. 10년치 짐이. 10년치가. 네. 뭐 제가 그 나이 때 뭐 청년들처럼 뭐 옷을 사 입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 주워 입고 그냥 뭐 이렇게 누가 플로잉 해주면 그거 갖고 입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짐을 딱 싸고 보니까 이게 내 10년치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돌아가는 것도 빈손으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10년을 그렇죠.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그리고 못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셨으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는 일단 구석을 원하고 이렇게 캐리어 들고 나가려고 문턱을 딱 섰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이 10년이 이건가? 10년의 결과가 이건가 하는 생각이 제게 찾아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었으니까 이 은혜를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주님 앞에 돌아가서 제대로 살 용기도 없고 나갈 용기도 없고 돌아갈 용기도 아유, 없는 어떡해요. 이 상황 앞에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캐리를 또 막 펑펑 울었어요. 몇 시간을 울었나 몰라요. 누가 말리든 뭐 상관없이 그냥 막 너무 억울해서 우는데 제 그 모습이 성경에 누구 어떤 인물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랑 너무 닮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 받았을 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냥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돈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차마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나니까 양심상. 그래서 이 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 다시 돌려달라 그랬을 때 네 죄는 네가 받아라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도 다시 하실 거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도 다 들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라도 하든지 그것도 못 하겠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저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그때 울컥하면서 그럴 거면 가룟 유다는 3년 반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10년 3배를 했는데 왜 이제서야 이걸 안 될 거면 미리 좀 가르쳐 주시지 10년 동안 이게 뭐냐고 이게 너무 이제 억울하고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꼴을 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제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고 가룟 유다처럼 이제 목을 매기로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자살 시도를 이제 하게 되어졌고 실제로 이제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나서 찾아나셨어요. 네, 찾아 나서고 이제 거기 제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 훈련 스태프들이 찾아 나서다가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를 이제 막 끄집어 내려놨는데 막 자갈밭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자갈이 깔려 있는 곳인데 막 뒹굴면서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막 살고 싶은 소망이 내 안에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라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럼 그렇게 할 테니까 가르쳐 달라고 막 하는데 이제 흥분이 가라앉질 않으니까 저를 방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이 안 돼서 이제 성경 하나를 들여다 내어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요한복음 21장을 펼쳤어요. 그게 디베랴 바닷가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지. 베드로가 예수님 팔아먹고 부인하고 도망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때 왜 그랬냐? 왜 날 부인했냐? 나 왜 날 팔아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나도 묻질 않으시고 딱 한 가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가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자기 모습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 해요 라고 말하자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네.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 딜레마로 고민을 하던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내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렇게는 말 못하겠는데 내가 3년 반 주님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버리고 왔었던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 딜레마에 저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은혜고 뭐고 다 포기하고 짐 싸고 도망가려다가 자살 시도까지 한 놈인데 저한테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모습이 너무 형편없고 그렇다고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죠. 그 베드로의 고백이 마치 제 고백인 것처럼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이 저에게 성규야 이거 네 노력과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은혜로만 가능한 거야.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했으면 됐다. 준비 다 됐다. 이제서야 내가 준비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었던 네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이제서야 누릴 준비가 다 됐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연약함 그대로 똑같이 남아 있었고 상황들도 다 그대로였는데 다시 한번 따를 이유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래 가보자. 이거는 내 노력과 내가 뭐 멋있게 변하겠다.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 어차피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듯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발견했다면 진짜 그때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때이니까 은혜 앞에 엎어지자.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은혜 앞에 엎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을 조금 쫓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믿어지는 것과 믿어보고 싶은 것과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데와 그냥 믿고 나서의 상황은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그냥 한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 후부터 그러면 차츰차츰 이렇게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떠셨어요? 그 이후에도 정리가 안 된 내용들이 있었고 예. 아직까지 제 안에 의문이 남아있는 것들이 네.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래 내가 내 상태와 내 감정 상태에 너무 집중하느라 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들 내가 못 듣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어려서부터 훈련되었었던 게 뭐였냐면 아침마다 묵상을 한 걸 네. 기록하고 저녁에 정리하는 이런 훈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묵상 노트 10년치를 모아놨던 것들을 다시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10년치를. 네. 근데 그때 보니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해 오시고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들 어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이걸 이제 저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제 이야기로 했었는데 예. 그걸 정리해서 청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저만의 이야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 책으로 나오게. 그게 첫 네. 번째 책, 네, 믿음은 믿음은 분투다. 분투다. 네, 이 그 책인 책.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어떤 청년보다도 철저하게 전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고민이, 청년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네, 네. 예. 많이 눈물 나셨을 것 같아요. 10년 이렇게 보면서 네.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네, 네,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짧은 시간 대화하면서 네. 그때가 20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20대 20대. 청년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네. 또 치르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구나. 네. 그리고 깨달음을 또 깨달으면서 이랬던 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네. 어쨌든 그런 네. 그냥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막 다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잘 계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열쇠 네. 그 선교단체는 어떻게 시작이 네. 되신 거예요? 시작을. 사실은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 그 공동체에 나오게 됐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 공동체에서 네. 나오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해외 선교사로 이제 나가고 싶은 소망함이 있어서 어떤 국제적인 선교단체에 소속이 돼서 이제 파송을 받으려고 네. 거기 완전히 훈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러 이제 해외 나가 있었던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아직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비롯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조금 뭐 신체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의 리더들과 같이 훈련을 받던 상황이었어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가끔 제가 혼절을 하거나 어머. 이제 막 코피를 막 쏟는데 그냥 조금씩 쏟는 게 아니라 왕창 쏟는 막 이런 증상들이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훈련원에 이렇게 앰뷸런스나 아니면 이제 경찰들이 오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되는군요, 예, 자꾸. 노출이 돼서 학교 측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왔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제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아. 그런데 치료를 시작했는데 뭐 밝혀지지가 않고 원인을 못 없는 찾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염없이 속절없이 시간이 또 흘러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국제적인 선교단체로 나가서 파송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못 나가고 발목이 잡히게 된 그러네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권면을 네. 받게 되어진 건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들을 섬기는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해주신 게 요한계시록 3장 7, 8절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냥 그것만 던져주셨어요. 아버님께서. 네, 뭐 어떤 뭘 하는 네. 것도 아니고 뭘 어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전만 던져주시고. 네. 근데 이걸 뭐 해라 말아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마음을 주셨다. 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또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네. 왜 이 비전을 듣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단체를 시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네. 안 할 이유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제가 단체가 뭐 어떻고 이걸 떠나서 제 마음에 국제적인 선교 단체로 가면 파송과 후원을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제 마음에 이렇게 사심이 있다는 걸 딱 발견하게 되어지는 네.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여러 믿음에 제가 이렇게 추구하고 롤 모델로 삼았었던 그런 선교사님들처럼 네.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어떤 그런 선교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건 못한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질문이 저에게 찾아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윗의 열쇠 시작한 것도 뭔가 단체에 대한 어떤 막 비전 막 와 이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마음보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만 않는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리를 선택하자. 그래서 사실은 다이제스라고 하는 단체를 선택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네요. 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네. 가라 하시면 가는 그 마음으로 예, 다윗의 열쇠가 그렇게 시작이 네, 되신 네. 건데 다윗의 열쇠는 이런 단체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래서 다이제 열쇠를 저희가 항상 소개하면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 이렇게 이야기. 한 문장으로 돼요? 네. 예. 저희 이제 단체 비전을 선포하고 목적과 목표 이런 걸 선포할 때 딱 하나였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 그래서 단체 소개를 어. 보면은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희의 사역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르심은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네.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몸된 교회다. 이 신체가 머리에 의해서 명령을 그렇죠. 하다 갖고 움직여지듯 예.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규모나 사이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들게 돼서 네. 무식해 보이는데 문자 그대로 해보자. 그래서 말씀하시면 한다. 이게 저희 슬로건. 무식해 보이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한다. 위대해 네. 보여요. 그냥 합니다. 야. 참나 그 이름을 참 잘 졌어요. 너무 다윗의 열쇠. 귀하게 시작됐어요. 그 예. 구성원들이 청년들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네, 청년들. 그래서 처음에는 다이제 열쇠를 하면서 교회 그러면 이제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봤더니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고 네. 그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1년 동안 뭐 사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저는 다른 단체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제가 예전에 했었던 전문성 이제 노가다 하듯이 봉사하러 다니고 오. 피켓 안내 다른 단체 해주고 네.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 하다가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예. 그냥 같이 해보자 이 고민을.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던 게 말씀 앞에서 순종할 말씀을 고민하고 네. 생각하고 질문해보자. 이래서 고생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청년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고생질 프로젝트. 네. 아, 말씀 대놓고 앞에서. 고생질을. 네. 그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좀 네. 운영하세요? 네, 그래서 그 고생질 자체를 처음 할 때 아이디어도 없고 어떤 뭐 이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은 와라. 아. 그러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한번 해볼 사람. 어차피 말씀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건데 네. 어쩌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해본 걸 수도 있다. 뭐 장난감을 만들어도 네.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어서 설명서대로 하면 완성될 수 있는데 그쵸. 설명서대로 안 하면 네. 뭐 그걸 누구 탓을 하겠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란 대로 진짜 될 때까지 해볼 네. 사람은 와라. 이래서 이걸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일단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훈련 기간 무기한이다. 될 때까지 하려고 생각하면 와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 없으면 오지 말아라. 와. 이렇게 조금 근데 오셨다는 거죠. 네 청년들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청년들도. 어. 믿음을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네. 말로 넘어가기에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이게 그렇죠. 신앙의 영역에 있었던 청년들인 거예요. 네. 아니, 자기도 진짜 되는 게 맞는 건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때 돌 먼저 굴리라 그러셨다. 너보고 살리라고 안 하셨고 네. 돌만 굴리라고 하셨다. 그럼 돌 굴리는 자리까지는 서야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된다. 돌 한번 굴려봐야.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항상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하지 말고 네. 예수님이 믿으면 볼 것이다 그러셨다. 네. 그럼 믿음의 자리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자. 우리가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재지 마라. 커리큘럼도 묻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때그때마다 할 거다. 이래서 커리큘럼도 없다. 이렇게 네. 이게 근데 공식적인 저희의 그 고생질 프로젝트만의 특허처럼 네. 그 운영 방침이 됐어요. 커리큘럼을 공개하지 않고 네.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장소가 어디서 할지를 몰라요. 저희가 6년 됐는데 네. 5번을 이사 다녔어요. 말씀하시면 떠난다. 오. 그래서 그냥 짐 싸서 한 달 만에 그냥 짐 싸서 공동체 옮기고 와. 짐 싸서 옮기고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네. 예, 다윗의 웰스. 재밌네 아주. 예.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인데 네.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네. 고생질 프로젝트.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고생질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예. 이 책을 통해서 그 사역을 설명할 텐데 네. 어떻게 변화가 좀 일어납니까? 네. 청년들이. 실제로 사실은 성품이 바뀌거나 네, 청년들이 일반 청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요. 네. 똑같은 연약함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예. 제 안에 제가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예전에 뭘 기대했었냐면 제가 믿었으면 이렇게 바뀌기를 네. 사실 바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이제 한데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난 믿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연약함을 발견했어? 이때야말로 믿어야 할 때다.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믿어야 될 때다. 그렇죠. 발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어떻게 지도하기 시작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냐면 네. 연약함 너희가 들어올 때 다른 건 내 변화를 기대하지 말아라. 네. 다만 내 변화보다는 똑같은 연약함과 청년들과 그냥 흔히 있었던 청년들 똑같은 네. 연약함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 붙들 것이 생겼다는 거. 그때야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 네.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 있죠. 뭔가 대단한 모습과 멋진 모습이라기보다 네. 그 마지막에 엎어지는 쪽이 연약해서 난 주님 못 따라. 네. 난 이런 모습이 안 변했어. 난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연약하네. 주님을 더 믿어야 되겠구나. 넘어졌어?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렇게 붙들게 되어지는 이런 결론들이 바뀌는 걸 좀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똑같은 사실 어느 공동체마다 있을 만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요.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오히려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서로가 다. 예. 주님이 이제 좀 다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조용하거나 편안하면 좀 불안해. 왜 이러지? 집중을 안 하고 일이 있나?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예. 오, 제대로 된 고생질이네요. 네. 그렇죠? 네.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해서 질문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예. 가장 중요한 그렇죠. 예. 오늘 저는 참 흐뭇한 시간을 보냈는데 네. 우리 이렇게 이런 선교사님이 계시고 멋져요. 이런 젊은이가 계시는 거 보니까 네. 한국 사회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기대가 되고 뭐 기도 제목이나 비전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네. 사실은 이제 제 기도 제목을 항상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저에게 요청하면 한 가지 늘 이제 구했던 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더라고요, 성경에.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제 제가 대표도 아니고 제가 리더도 아니고 이 공동체 리더는 하나님이시고 네. 저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항상 네.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게 그 분별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은 저는 사실 어떤 공동체의 사역의 어떤 비전보다는 그냥 삶이 사역이 되게 하자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네. 그 마지막 순간에 젊어서도 은혜로 살 수 있었는데 이 은혜로 살던 삶이 주님 만날 때까지 갈 수 있어가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도 막 알려지거나 아니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언제든지 그만둘, 언제든지 떠날 이렇게 좀 준비를 안전장치들을 좀 해놓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사실은 마음 잃어버릴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소망하는 비전은 마음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 지키는 거. 네. 이제 마지막 말씀이 내 이름을 이제 배반하지 않았다. 끝까지. 이제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해 주셨던 말씀대로 네.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살고 싶은 게 비전입니다.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의 열정 버튼을 꾹 눌러주고 가시지 않았나 오늘. 네. 너무 귀한 삶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의 열쇠 김선교 선교사. 네.
이름이 굉장히 부담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이름값을 한다. 정말 이름값을 너무 멋지게 네. 하시는 그 사역이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함께 응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뭘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느님 말씀 꼭 붙잡으시고 순종하는 귀한 삶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